이 세상에는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금은 뭐냐면 중요한 금은 황금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꼭 이 땅에 필요한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하면 소금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세 번째 중요한 금은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와서 제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지금 제 나이 때, 그러니까 아마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해당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보다 또 어리신 분들도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 나이 때는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요, 저희 부모님들이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 보면은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픈 상처를 겪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자녀들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은 떠나진 않았지만은 계속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뭐 말도 안 하고 나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떠나가는 자녀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해서 떠나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출가했다. 그렇게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여튼 떠날 때마다 아픔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헤어짐은 아픔이에요. 슬픔이죠. 걱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픔도 그런 슬픔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도 확실치 않지만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런 말 때문에 그 마음 한구석에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 것이다, 공허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얼마 전에 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리라 하고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와츠네거라고 I'll be back. 터미네이터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제자로부터 떠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셨어요. 또 부활하셨지만 결국은 또 승천하셨던, 또 떠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누구를 고아라 그러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고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또 작년에 저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제 당신은 고아다. 말 잘 들어야 돼. 당신 고아야. 그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의 고아는 조금 달랐어요. 뭐 어떤 게 고아였냐면은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그래서 한국말에도 그런 말 있죠.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식을 뭐라 그러죠? 역시 여러분들은 경건해요. 제가 아는 단어들을 잘 몰라. 역시 경건해. 아버지가 없이 자란 그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호로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또 그 전에는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멘토가 없으면 고아다 그랬습니다. 스승이 없으면 고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었을 때에 플라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들,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고아처럼 지내지 말자. 고아 같은 모습을 보이지 말자. 이렇게 말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떠나지 마십시오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제자들이 말하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구약에 말한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탄아 물러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말했을 때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은 그리에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것에 대해서는 말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은요 하나는 예수님의 우측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측에 앉게 될 것이고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면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은요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30여 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 K타운에 있는 한국장의사에 저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국에서 고신을 졸업을 하고요. 여기 미국의 USC 앞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오셨던 분이세요. 이번에 꿈은 뭐냐면은 고신에 다시 돌아가서 구약 교수가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목회도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디 가서 목회를 하셨냐면 애플밸리라는 곳에 가셔서 목회를 하셨어요. 애플밸리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경건해요. 애플밸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있어요. 15번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곳에 애플밸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셔서 주말이면 말씀을 전하시고 오셨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그러셨다 그래요. 공부를 하고 쭉 가는데 그 동료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이제 나중에 들었던 거죠.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부하다가 쑥 옆으로 의자에 앉았다가 툭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냥 밑으로. 그러고 그냥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고 떠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미국에서 있는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알아서 장례를 치러야 돼. 사모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은 어디 계셨냐면 부산에서 아이들 둘을 데리고 과일 장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여기서 유학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꿈을 가지고 나는 돌아가면은 고신대학에 가서 구약 교수를 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떠나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그때만 해도 이제 멋있을 때니까 이게 문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문구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 잊지 못하는 그 사모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그 사모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먼저 떠난 그 남편 앞에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그 사모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모님을 위로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또 한 분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서 여보 나 살아났어 괜찮어 이 말하면 다 위로가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떠남은요 상처를 줍니다. 떠남은요 마음에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어떻게 떠나시죠? 폭도들에게 붙잡히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있는데 폭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대제사장의 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시 또 필라델 법정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종교적인 재판에서 받으시고 또 사회적인 재판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채찍을 맞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모든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요 너무나 비참하게 정말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더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헤어짐은요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슬픔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요 음식을 먹어도 음식 맛을 알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음식 맛을 알지 못해.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 누가 함께 있어도요 함께 있는 걸 몰라요. 외롭다라는 겁니다.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요 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괴롭다라는 겁니다. 이 상처는, 그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그 공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과 멀리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잠시 떠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라도 제자들이 고아처럼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보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서 떠나시지만은요 그 떠나있는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그리스도는요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받지만은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받게 하기 위한 것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1절까지 보면은요 4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사람이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죠? 바로 약속이다라는 거죠. 내가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돌아올 거야.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보면은 짧은 구절이지만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는 지식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계시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라는 거죠. 언제 와서 위로하실까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구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냥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상처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옆에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 뒤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받고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자꾸 그 위로를 찾으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점을 살면서 뭐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은요,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만났다가 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친구들도 떠나더라고요. 마음 아프지만은요, 교인들도 어떤 때는 떠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니까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보면 394장 있는데요. 예수는 내 친구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이 찬송가 394장 아서 루터가 쓴 찬송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할지라도 다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혹시 그 설거지 할 때 보면은, 여러분 설거지가 뭔지 모르시나요? 설거지 할 때 보면은 그 물을 가득 담는 스펀지가 있습니다. 그 스펀지가 가득한 물이 담으면 축축해지고 그걸로 이렇게 설거지를, 비누칠을 할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거죠. 서킹이라고 그러죠. 서킹. 완전히 물속에 푹 잠겨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심령이 예수님으로 서킹 될 때에, 그렇게 채워질 때에 바로 우리는 위로받게 되고 주님이 내게로 오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슬픔과 좌절에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경쟁사회입니다. 그래서요 자꾸 사람들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실력이 있어서 올라가면 좋은데 실력이 없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을 뒤에서 비난합니다. 자꾸 누르는 거예요. 자꾸 비난을 즐긴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 위로가 필요했던 자들입니다. 주님은 떠난다는데 실망과 자습이 이 좌절이 엄습해 오는데 위로가 필요했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망과 좌절의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까? 부모는 잊을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잃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39장에 말씀하시기를요.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나를 혹시 잊으시나 하셨습니까? 주님 혹시 나를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시셨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왜 나를 놔두고 이대로 놔두고 나만 놔두고 다 떠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주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약간 500명 정도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0일 정도 지나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 정도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위로받은 거예요. 위로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내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오겠다라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디 간 다음에 찾아오십시오라고 말하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열심히 핍박했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자꾸 핍박한 거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네 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 때요, 이 사울은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자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넌 어째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위로받게 된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라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요, 위로받기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은요, 주님의 위로받기 위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떠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같이 계심으로 우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단지 함께 있는 것을, 옆에 계신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우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던 성도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핍박받았던 예수님, 그렇게 재판정에서 죄인 취급당했던 예수님, 가장 악한 극랄한 십자가의 영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 상처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졌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죠. 제자들이 간 겁니까? 아니요,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떠났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한국을 떠날 때에 부모님에게 엄마, 내가 성공하고 돌아올게, 그렇게 말씀하고 떠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에게 몇 년 있다 다시 보자, 이렇게 떠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돌아가 봤더니 그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 저도 친구들과 이제 이민 간다 그랬을 때에, 그래, 또 몇 년 있다 만나자, 나 꼭 돌아올 거야. 그런데 40년 만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떠나면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 봤지만은
잠시 있다가 또 다른 상처를 주고 또 미국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 그 아픔 바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래전인데요, 금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할 때입니다. 근데 마침 이쪽에 그 이제 하이스쿨 안에 주니어 하이 다니는 그 여학생이 있었어요. 뒤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여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집 떠나려면 몇 년 남았지? 그랬더니 4년 남았어요. 부모님이 뒤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중학생인데 자기는 떠날 날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떠날 날을.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요, 이 위로를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에서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목사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한테 위로를 받으려면은요, 먼저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사모님 위로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준 게 맞습니까? 물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대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께, 권사님들께 기대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기대감을 갖지 마십시오. 성도를 만나면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위로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지. 우리는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면 주님께 위로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가끔 저한테 그러십니다. 목사님, 저 교회 좀 있어도 돼요? 교회 좀 남아있으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모 권사님이신데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근데 혼자 계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한 번은 다리가 아프셨을 때 하루 종일 찬송하면서 교회 계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만져주심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보통 이제 5시 정도 되면 다 끝나요. 그러면 제 아내 보고 먼저 집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좀 싫어해요.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밥 좀 가서 또 차려야 돼. 갈 때 같이 가고 밥 먹을 때 같이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1시간 있다 갈게, 2시간 있다 갈게.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다 하는 것을 혼자 본당에 있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거든요. 바둑에 보면은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바둑 두시는 분들? 복기. 바둑을 다 두고 난 다음에 다시 똑같이 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거를 이쪽에다 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렇게 놨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두는 게 복기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 말 없이 어떨 때는 찬송을 불러가면서 어떨 때는 찬송을 틀어놓고 혼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1시간이고 아니면 2시간이고. 그러면요,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주님으로 채워줘야지 가잖아요. 주님이 채워주심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 이렇게 부를 때가, 그러면 주님 말씀, 관중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이 한마디면은요,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괴로움, 모든 공허함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부르면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교회까지 와서 주님 찾지 못하고 다른 것 찾으려고 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아닌 다른 것 찾으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까지 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그러고서는 공허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진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 이름 불러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가지마, 내가 너와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고 주님 없이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위로 받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예배당에 와서 위로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위로받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을 다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아버지 배우자도 떠날 때가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이 떠날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같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이 찬송을 부르시고 최학령 목사님 축도하시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바짝 곁에 계셔서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몸된 교회로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